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을 받아서 전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몇 년경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로부터 100년 뒤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는데 이 66권의 책 중에서 이사야는 언제 기록됐냐면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가 그때 살았으니까요. 이사야가 한 예언이 있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을 때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그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이 죽을 것이다. 죄 없이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는 죄 없이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가 치르는 곤욕과 징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인데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섰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완벽하게 증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시편 20편에 22편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눠 갖고 제비 뽑고 하는 그 장면까지도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예언들이 다 있었고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예언서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고 두려울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언자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확률은 25%가 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100%다 맞아 들어갔고 지금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은 미국과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추스리기 위하여 교회 다니면 기분이 좋으니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전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예언은 그저 딱딱 들어맞는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예언 자체 속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바로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징벌을 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징벌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에게 핍박을 받는 것만 핍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핍박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치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이겨내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오래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무엇을 위하여 참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서 참아야 할까요? 뭐가 참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는 데도 없을 거예요. 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직업이 목사든 아니든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며 다른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자기들 교단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 개인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한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텐데 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란 불교의 법이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에 대하여 그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 그것은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끝이 올 때까지 견디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이 인내는 반드시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오늘 서론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인내를 힘들게 만드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찾은 다음에 욥기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가 당하시는 그 징벌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당하신 징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그 모든 징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알아눕는 것도 징벌이죠. 병에 걸리는 것들도 징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는 성품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말 잘 안 듣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에게 붙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바울과 마가가 자꾸 싸우는 바람에 이 바울이 결국에 마가를 안 데려간다고 결론 내버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붙들고 갑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그 바나바와 절연을 하고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이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나바는 암에 걸려 죽었대요. 바울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가는 데마다 돌에 맞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을 때마다 불평하고 도망가는 이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이 말도 맞아요.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네 친척이니까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지만 그 바나바가 키운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그 돌본 사람이 마가고, 이 마가가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을 정리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그 마가복음이 있기까지는 바나바가 암에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왜 저만 받아야 되죠? 다 받으시라고요. 왜 안식일마다 빠지는지, 왜 지각하는지 미워하지는 말되 스트레스는 받으시라고요. 왜 사람들의 신앙이 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모양인지, 왜 고난이 조금만 오면 견뎌내지 못하는지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는 거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저렇게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동탄세마교회 목사는 여기 교인들이 숫자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단 20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는 거가 스트레스죠. 만약에 20명이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에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봐야 보람이죠. 이 세상에서는 초등학교 가면요, 힘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힘없는 아이들이 힘없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말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느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속도가 느리고 키가 작거나 그러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쟤는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이 옷을 발가벗고 있는 이 욥과 욥에게 충고를 하고 온 이 세 명의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고 실력자들이고 성경학자들이에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 욥기의 내용을 한 절 한 절을 다 읽어보시면 전부가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욥이 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더 아프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맞는 말인데 그걸 다 합쳐놓으면 정죄하는 말이에요. 이러니 욥이 지금 항변하는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입니다. 욥기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했던 그 주옥 같은 말들과 그 주옥 같은 말들을 다 합쳤을 때 그게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욥이 자신의 난 날을, 지난 안식일에 제가 여기 욥이 자기의 난 날을 저주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해서 이 저주했다라는 그 말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저주한다는 말을, 동양 사람들은 저주한다는 말에 대하여 어떤 미신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기 때문에 욥이 말한 저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알고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이 저주했다는 말은 그저 자신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다예요. 사실은 3장 1절 다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미신적인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고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한 게 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말을 마치자 4장 1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합니다.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 비유하기가 좀 힘드니까 제 자신에게 비유를 하자면, 여기 단에선 목사가 뭔가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막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치면 사람들이 와서 하기에 딱 좋은 말이 이런 말이죠. 목사님이 예전에 건강하셨을 때, 별일 없으셨을 때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더니 사람들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지는 자를 강하게 붙들어줬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위로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는데, 이게 이 일이 당신에게 닥치니까 당신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별 수 없구나, 너가 놀라는구나, 이 일로 인하여 놀라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10명이 죽으면 놀라야 됩니까? 태어내야 됩니까?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으면 놀라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 와중에도 태어내야 됩니까?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당황하면 사고가 나요. 엄마가 엄청나게 막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엄마든 아빠든 가정의 주부가, 엄마가 주부를 하든 아버지가 주부를 하든 칼질을 하는 사람들은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자기 손에다가 칼을 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누가 뭐 어떤 밖에 뉴스가 와도 태연하게 자기가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교회 목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아이들이 막 아프고 병원 가도 그날 자기가 설교를 맡았으면 태연하게 서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그런 일이 닥쳐도 놀라지 말아야지, 그게 인내지. 맞죠? 그런데 맞는데 욥에게는 지금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10명을 죽은 사람한테 왜 놀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절에 여기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이 유명한 말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게 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몸에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좋은 호텔에 가면 차 혼자 몰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죠. 물 흐린다고. 근데 이 가진 사람들, 내 생각 속에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처럼 열심히 살지 그랬어. 나처럼 열심히 살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이 정말 무섭냐면,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성적이 딱 나눠집니다. 그럼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나서, 나쁜 아이들은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 혼자 성적 잘 받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게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그랬어. 그럼 너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죽어라고 공부해도 80점이 그 사람의 완성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시간만 쓱 봐도 100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냥 대충 벌어도 월급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라고 뼈 빠지게 벌어도 평생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 정직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구호가, 망한 자들은 죄가 있어서 망한 거고,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언론에 잘못했다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덮어놓고 발길질하고 돌질하기 바쁠 겁니다. 감옥에 가면 예전에 어떤 대통령을 쏴 죽인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정말 나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시대의 반역자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를 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화재를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한 구절 한 구절만 따로 떼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그 마지막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그 구절이 지금 사업장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한 말도 아니고 욥의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그 전체 문맥은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욥기가 아주 희한한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성경절이에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걸 또 느껴요. 말은 다 맞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느낄 때, 부모의 잔소리를 느낄 때도 그런 느끼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맞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다 맞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욥기는 사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으면 기록될 가치가 없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는 떼어놓고 보면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담으셨어요. 왜냐하면 주옥 같으니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한 게 맞죠. 죄가 사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망한 자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십자가를 지고 가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나올 거고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할 텐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오고 간 것도 없지만 같이 앉아서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있으니까 나도 욕해도 되는 줄 알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짓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걸 봤는데요. 아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이게 허름하고 온 애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달 내내 시간이 가도 씻지 않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자기가 안 씻으려고 안 씻는 게 아니고요. 가봤어요. 왜 안 씻나?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기흥에 살 때인데 어떻게 사는지 집에 갔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얘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가서 보면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 오면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안 씻고 오니까 냄새 나니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 그걸 기아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을 뿐인데 가난하게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나기를 부모님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태어나서 평생 그 빚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사람이 와갖고 너도 열심히 살아 그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가면 얼마나 아플까요? 8절에 보면 또 엘리바스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난다고요. 뭐를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그대로 거둔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니. 욥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럼 내가 지금 악을 뿌렸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다는 뜻이냐? 라는 생각이 들겠죠.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어린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삼을 만한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얼마나 멋있는 문장이. 집에 걸어두세요. 집에 걸어도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자극을 받을까요? 그래, 나는 악을 뿌리지 말고 살아야지. 독을 뿌리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맞냐 이거예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리고 엘리바스가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난해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앞으로 오는데 털이 쭈뼛하게 서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이 지금 누가 계시받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경험을 했냐 안 했냐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에요. 했는데 이렇게 썼느냐 아니면 안 했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썼느냐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한편 결론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들은 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도 정말 좋은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욥에게 왜 하고 있냐면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정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사람 기죽이는 방법이죠. 우리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에 기가 죽냐면 누가 꿈꾼 얘기에 기가 죽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너 오늘 저기 여행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영적인 경험, 내 자기가 그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가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분에게 거의 6개월에 한 번, 6개월도 뭐 몇 달에 한 번 전화를 처음 드렸는데 8시 13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딱 받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우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8시 13분에 교회를 도착했는데 딱 기도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를 딱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서로 느낌이 있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통했을 때에 그 전기 스파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전화 받아봤습니다. 김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김 목사가 이번에 외국을 가야 된대요. 이 순간 엄청나게 헷갈리더라고요. 경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거의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 목사님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혹시 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도 무섭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걸어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욥은 지금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고난에 닥쳐서 자기 확신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버렸으니 그 다음에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다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죠.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절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명언처럼 기억해두고 기억절처럼 외워두고 생각해 볼 말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합니다. 이거 맞죠?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면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욥이 분노와 시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걸 당하고 있냐고요. 막 아파서 암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가서 목사님 성경절을 딱 폈는데 첫 번째 성경절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 암세포가 더 늘어나요. 예전에 엔돌핀 박사가 우리나라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유는 암에 걸려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엔돌핀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완전히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란 이 성경절을 읽어도 이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한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맷집을 기르셔야 돼요. 저는 누구에게 어떤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요, 그거는 이 맷집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복싱 선수가 와서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데 맷집이 없는 사람은 툭 쳐도 그냥 장이 파열돼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강력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 평상시에 이 힘을 기르려면 매일 아침 5시 반에 올라가는 동탄세마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요일 날 밤에 밤 12시에 녹음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요? 내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헌당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제 목소리가 왜 그래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사람은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소리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매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와, 이 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을 거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 추수한 거 다 뺏어갔잖아요, 악당들이. 그가 누구예요? 죄가 있으니까 뺏겼을 거라는 거죠. 도둑질 당하면, 요즘 시대는 도둑질 당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시대죠. 요즘에 이게 돌아가는 뉴스들이 뭐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자 잘못 눌러서 내 휴대폰이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죄해야 됩니다. 제 휴대폰이 지금 당했기 때문에 제 휴대폰 제 문자로 가는 거 다 지우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잘못해서 내 집 문단속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둑질 당한 사람이 죄인이 되고요, 강도 당한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런 사회에서 이 성경절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은 자가 없습니다. 와, 지금 욥의 자식들이 지금 아무 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대요. 욥이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심정이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맞는데 나를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 욥이요 6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말해주는데, 태연하게 그 이야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이쯤 되면 다 내쫓아야 돼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나가 지금 뭐하러 왔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욥은 그 상황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게 욥의 힘이에요. 우리는 이런 욥 같은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래도 가! 쫓아내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욥의 인내. 성경에 보면 에스겔, 다니엘, 욥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봤냐? 8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아서 이런 일을 생겼냐고요. 욥이 하나님께 의를 의탁 안 해서 이런 일을 생겼냐고요.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한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성경절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욥의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절이, 많은 성경절들이 이래요.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아요. 근데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도승 중에 자기 눈을 뽑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을 욥이 기분 나쁘면서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엘리바스가 했던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님의 그 책망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욥이 또 단련이 됩니다. 사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진짜 강하게 때리는 걸 당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욥은 이 친구들이 와서 성경절로 때리고 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다시 강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의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연구한 알량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지만 욥은 결국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변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모본으로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친구들 다 잘못했으니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자신이 가졌던 그 재산의 2배를 다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그 복을 또 받습니다. 왜 복을 받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을 줘도 그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큰 부자들이 되는 경우에 중간에 엄청난 고난들이 오는데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저는 주시는 것 같아요.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야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 큰 재산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고난 없이 복권 당첨돼서 그 재산이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걸 쓰다가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재산을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들이 더 큰 재산이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욥기 이야기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 또 계속될지 잘 모르지만 매주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욥처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공격하는 말들을 가지고, 때론 말씀 자체도 나에게 상처가 돼도 그걸 가지고 기죽고 쓰러지지 마시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기분 나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하여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받는 아픈 말들을 그것을 토대로 삼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권면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준비들을 늘 하게 하시고 아픈 경우 또 고난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절하게 학자의 혀로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건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